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부터 2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서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할렐루야. 이제 8장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8장, 9장 제8일에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지요. 첫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의 제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직무 준비를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마쳐진 그 다음날 8일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장로들을 불러서 아론을 위해서 속죄용으로 흠없는 송아지 번제용 흠없는 수양을 준비하고 백성들은 속죄용 수염소 번제용 흠없는 1년생 어린 양과 송아지 화목제용인 수소 수양 기름 섞인 소를 제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모든 대로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분명히 하고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아론에게 이제 네가 제사를 집행하라고 제사를 명령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미를 나타내는 말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어리석은 인류에게 구름과 불과 소리, 빛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죠? 첫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 제사가 이 준비를 끝내고 나서 8절부터 21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한 제사를 8절부터 14절까지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주도했지만 아론이 이제 직접 제사를 집행해 나가는 것이죠. 첫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모든 제사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단으로 나가서 속죄용 송아지를 잡아다 피와 씻음과 그 다음에 불사름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요. 이렇게 아론과 그 자손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는 이제 아론이 온 회중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15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규례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명한 그대로 모세가 앞서 행한 그대로 계속해서 아론이 이 일을 자기와 아들들을 위한 그런 제사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제사장의 직무를 진행해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제사가 마쳐집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다 필하고 내려옵니다. 이제 제사장의 축복은 제사장의 직무였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가 모두 다 마쳐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 나타난 거죠. 이 불은 이스라엘 인도한 불기둥에서 나온 하나님의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직무를 다한 아론의 이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연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응답하신 이런 이야기들은 이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런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그런 유사한 체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직무가 잘 마무리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분명한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다른 일들이 다 풀려나가고 잘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하신 사도 요한의 축복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이것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도 이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 잘못한 일, 어리석게 산 일, 이 모든 일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겠다고 말씀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으로 이 모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올바로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제사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내가 하나님과 불편했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예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필요하고, 이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제사는,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바로잡아주는 역사를 하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아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제사를 통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편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불편했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바로 잡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